안녕하세요. 김동일 목사입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문맥을 따라 읽는 것입니다. 문맥을 벗어나면 성경을 오독하게 되고 성경의 오용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오독과 오용의 구절들을 풀어드리는 시간 김동일 목사의 아하 1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상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둘씩 짝지어 선교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제자훈련에 빠져있던 청년 시절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가르치신 후에 훈련의 일환으로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실전 훈련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 말씀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과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에 사로잡힌 우리를 흥분시켰던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여름이면 거지 전도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신학을 하면서도 그 천박한 돈 따위는 일부러 멀리하며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금과 옥조로 삼고 이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믿음 선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을 따져보는 것은 하얀 도화지 같은 우리의 순수함에 먹칠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다 이 구절이 주님을 순결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전대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한참을 지난 후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이 아니라 제 주변의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의 간사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믿음 선교라는 허울에 열정페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돈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에서 제외한 결과로 오직 믿음으로 선교를 나가고 캠퍼스 선교에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과 수고로 가정과 자녀들이 희생당해야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평정심을 지키기가 힘이 듭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목회자가 부자가 되고 물욕에 빠지고 돈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목사가 어떤 이유로든 좋은 집을 소유하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을 옳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의 철학과 오늘 본문의 해석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본문이 과연 전대를 가지지 말라는 믿음 선교에 관한 구절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구절은 믿음 선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해석은 전적으로 예수님 당시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은 결과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환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전통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해석을 취하면 이 구절은 제자들에게 무척 난감한 구절일 것입니다. 어떤 성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곳을 떠나기까지 한 집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미친 척하고 이렇게 물어봐야 할까요?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당신의 집에 머물고자 합니다. 저는 돈이 없으니 저를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나요? 아마도 10중 8구는 미친 사람으로 여겨져서 문제박들을 당하거나 쫓겨나면서 뒤통수에 소금 뿌리는 일을 당하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현장 실습을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무모한 일을 시켰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깊은 숲속에 떨어뜨려 놓고 뱀을 잡아먹거나 쥐를 잡아먹으면서 생존해서 돌아오라는 공수부대 극기훈련처럼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가 읽어내야 할 행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지속되며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2사도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과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소위 숨겨진 제자들의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의 사후 무덤을 제공함으로 제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나면서 물었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3장의 경험 이래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숨겨진 제자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저녁이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와 성에서 나와서 머물렀던 집이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그 아들과 딸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그룹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역에서 그 집의 본부처럼 쓰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결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숨겨진 제자들이나 집에 머물던 제자들이 유대 전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는 말씀은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의 예수님의 제자의 집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볼까요?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의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이라는 말씀은 그 집이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재워주고 먹여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어떤 집이 사도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절하면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믿음의 형제도 아니기 때문에 발의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이 집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지요. 이제 다시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12사도들은 가야 할 각 처에 숨겨진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집에 머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마땅히 12사도들의 복음 사역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도록 요청되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사도는 집에 머무는 제자들에게 자기들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머무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 파송을 받은 12사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12사도들은 전대와 두보롯이나 신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선발하거나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간사를 선발할 때 각 단체별로 요구하는 상당한 정도의 재정 후원의 약정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나름 소명을 받고 마음의 준비도 헌신의 결단도 가정의 동의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체에서 책정한 재정 후원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허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목회자나 선교사, 선교단체 간사들은 유독 이 부분을 무시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건강한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이 내용이 소위 믿음 선교를 일반화시키는 증거 구절은 아니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6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12 사도들이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교 여행을 다녔을 때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따로 챙기지 않았지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들이 기꺼이 그 헌신과 수고로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체포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22장 36절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핍박과 반대와 배척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는 전대를 준비하고 배낭을 준비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위 믿음 선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대를 준비하지 않고 무대포로 떠나는 것이 꼭 순수한 믿음이고 선교 후원자들을 모집하는 것이 오염된 믿음인 것처럼 일반화시키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0장이 무모한 믿음 선교를 지지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라 할지라도 마태복음 10장에 따라 전대를 준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떠난다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이 구절을 오독해서 믿음 선교로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렇게 읽는 것은 명백한 오독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저변에는 숨겨진 헌신된 제자들의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과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되고 협력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에는 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그 몫을 감당하는 데 자랑할 일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전 삶을 드리는 사역자들은 이 후원을 받는데 구차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된 사역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사랑하고 협력하고 감사하고 겸손함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김동일 목사 아하 20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새벽 기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